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간을 굳건히 세우고 영적인 삶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10장에서 11장까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게 어떤 것인가 그것만 이제 샘플링만. 왜냐하면은 11장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은요. 이 70주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70주 예언이 있었죠. 그것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후 537년 BC 때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히데겔 강에 있을 때 받았다고 그러는데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성경은 그렇게 히데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혀 뭐 이 생소한 강은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티그리스 강은 바벨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몇백 킬로미터. 근데 거기까지 아마 다니엘이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가서 다니엘은 한참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2절에 보면 거기서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앞에서의 것과 달라요. 앞에서는 기도하자마자 천사의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 기도는 하나님이 좀 뜸을 들이시나요? 사실은 그 나중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곧바로 떠났는데 20일 동안 바사의 왕자에게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들끼리도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그렇죠. 했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10장에서 영적인 세계의 스트럭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그 이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일부 이 선교회에서 이걸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다스리는 악령이나 또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다는 거, 천사.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히데겔이라는 그 강에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천사가 임하는데 시간은 한 20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자, 이런 배경에서 10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20일 금식기도 20일 만에 드디어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데 천사를 보자마자 지금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지하게 두려워하죠.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가고 숨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힘이 쭉 빠진 채로 있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어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자, 이런 이제 현상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우리 강래희 가수님 읽어주시죠. 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이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그 미가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천사를 20일 전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서는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영향을 끼치는 악령이겠죠. 이 대립을 하는 동안 20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미가엘,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드디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곧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응답이 쉽게 말해서 공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악령에 의해서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 메신저를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장난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악령들의 마귀의 권세도 붙잡아 달라고 꽁꽁 묶어 달라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동시에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은 얘네들이 장난을 못 치고 중간에서 곧바로 임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9장에서 봤던 인스턴트 기도 응답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지만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 천사들. 자, 이 천사들에는 좋은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천사들, 나쁜 놈들도 있다는 것.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이제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오죠.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바사 왕국의 이 영향을 끼치는 악령.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권세 뒤에는 항상 조종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사, 조금 이따 보면은 헬라 왕국의 군주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주가 나오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선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 곳곳에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다. 지역적으로 다스리는 악령, 영향을 끼치는 영. 큰 거 없는 얘기예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바사 왕국이 끝나는데 계속 그 악령이 바사 왕국에 그 악령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다른 왕국의 악령이 될까요? 세대 교체를 했으니까 남아있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부르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부르실 거고 마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대 교체가 되고 혹은 이제 예전에는 어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왕국의 군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건 단순히 악령, 세상에 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령들의 뭐라 그럴까 시대적인 이름이지.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들어가면은 먼저 그 악령을 쫓아내야 되고 한다는데 여러분 악령이 쫓아낸다고 갑니까? 그럴 리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주변에 머물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절에서 21절 우리 주혜님 읽어주시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9절. 제일 먼저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은 주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 안에 있으니까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샬롬, 그죠? 샬롬.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내가 돌아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바사의 군주. 이번에는 헬라의 군주하고 또 싸워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계속 이제 세대를 다스리는 그 악령의 이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테리토리얼 스피릿은 없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다스리는 악령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 악령을 묶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의 군주는 누구다? 주의 백성들의 군주는 미가엘.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의 수호천사는 진짜 바쁘다. 자꾸 사고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데 그때마다 보호하느라고 수호천사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그래요? 네. 아닌가? 위로가 돼야죠, 당연히.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그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경험한 일들을 간단히 이렇게 미가엘과 연결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종말의 얘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요. 처음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로 변해요. 묵시문학의 특징이라 그랬죠. 구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말라. 그렇죠? 그걸 이제 이 11장, 11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걸 보도록 하죠. 먼저 11장 3절 4절을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자, 11장 2절부터는 고대 근동의 역사서를 펼쳐놓고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묘사된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손에게 그의 왕국이 돌아가지 않는다. 왜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성기에 있을 때 열병을 앓아서 33세로 죽었죠. 30세인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나라가 4개로 나눠졌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의 장군들. 그래서 그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아들에게 이 권세가 넘어가는 걸 싫어해서 그를 독살해버리고 아내도 독살해버리고 그리고 4개로 나눴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서 이 11장을 읽으면은요, 정확히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4나라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4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 장군들이 나눠 먹은 나라.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기서 셀리우크스 왕조, 그릭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톨로미, 이집트 중심이죠. 이 2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산더나 리시마크스는 나중에 세력도 약해지지만 가나안 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어때요? 주의 백성에 관한 세계관만 얘기를 하지 온 세상을 함께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결국에는 톨로미하고 셀리우크스 왕조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끼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인생이 삶이 어땠을까요? 고단했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고단했을 것 같아요. 톨로미가 세면은 그놈들한테 아부해야 되고 예의해야 되고 셀리우크스가 세면은 또 그쪽에다가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약소국가의 서름이죠. 네. 그래서 이 2 왕조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5절, 6절 우리 강래희님 읽어주시죠. 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5절이 말하는 남방왕, 톨레미 왕조의 왕은 누구냐면은 톨레미 1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등을 빚는 이 시대 북방왕은요, 셀리우크스 1세예요. 그들은 전쟁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자, 6절은 그들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와 셀리우크스 왕조가 대상자들은 남쪽에 톨레미 왕조에서는 톨레미 1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2세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서 셀리우크스 왕조에서는 안티오쿠스 2세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250년 BC에 평화협정을 맺고 톨레미가의 딸 중 하나 베레니스를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내요. 문제는 뭐냐면은 독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션은 11장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축약해놨어요. 네. 그래서 남쪽 왕은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다스리는 톨레미 왕들이고 북방 왕은 셀리우크스 왕조의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제 주석 중에 다니엘서 주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1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부 학자들은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 묵시라는 거. 왜냐면은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 않나? 계시를 받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진보,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니엘서는 주전 1세기에 쓰여진
그리고 묵시문학처럼 미래에 대해서 쓰여진 것처럼 쓰여진 역사서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예. 그냥 역사를 쓴 이런 것을 거다. 이제 사후 뭐 예. 예언이라 그러나요? 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언처럼 가장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예언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면 네. 그럼 이건 다 어때요?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책을 본다면 이건 다니엘이 주전 7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문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진보 그 자유주의와 보수 학자들의 갈등, 대립은요 성경관이에요.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쓰여진 책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예언서처럼 쓰여진 책이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일어난 다음에 쓰여졌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다 쓰여진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개념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은 6,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 700년 전에 쓰여진 증거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혹은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슈가 뭐에 관한 거냐면은 이건 하나의 서곡에 불과해요. 실제적인 이야기,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 전에 이제 19절에서 21절 우리 주연님 읽어주세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19절에서 20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판에 사고치는 사람이요, 4세의 아버지 3세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쳐요. 헬라를, 네. 마케도니아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승승장구했다가 어디로 이 눈을 돌리냐면은 로마를 탐해요. 그러다가 뒤지게 깨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21절이 말하는 이 사람이 드디어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인데, 이 사람, 그의 아들을 로마로 인질로 보내요. 그러니까 벌금을 다 물 때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는 로마에서 15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형님이 왕이 됐을 때 의문사를 좀 당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도 의문사를 당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 조카를 죽인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는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마카비 일서라고 외경이라는 거 아시죠? 네.
성경이 들어오지 못한 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그 사람의 만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주 엄청나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손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제단 위에다가 인간 해골 바가지, 뭐 돼지고기 이런 것을 막 제물로 드리고 자기 신 제우스에게. 그리고 혹시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대인 여자들이 유대인들은 아들 낳으면 8일째 되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하다 걸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여서 목에 걸어놨어요. 무시무시한 핍박입니다. 딱 펼쳐놓고 그 돼지고기 먹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유대인들 줄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삼겹살로 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왜 요한 계시록이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는지 아시겠죠? 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11장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제 책의 이 마지막 그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정리를 하시면은 나머지 성경 특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12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